신관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연애 전도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초등부 예배 영상이 한참 늦게 올라와서 우리 친구들 제 시간에 예배 드리기 어려웠죠?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 이렇게 제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전도사님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오전 9시 반에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할 준비 됐나요? 자, 전도사님이랑 다 함께 보물찾기 하러 가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에 와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에 가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네, 찾았나요? 그대는 찾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네 찬양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해요. 우리 모두 함께 기쁨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아들이 댓글에다가 나를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건데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전도사님은 고학년 때, 그러니까 딱 여러 번 만난 나이 때,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화관에 갔어요. 그때 처음 본 영화가 예수님에 관한 영화였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는 영화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를 기독교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극장에 가서 처음으로 본 영화가 어떤 영화였나요? 우리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에는 장르라는 게 있어요. 이 장르에는 액션, 누바르, 스릴러, 코미디, 또 그리고 뭐가 있죠? 로맨스, 이제 이런 장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에도 장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런 장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 중에서도 왜 선지서로 넘어가면 선지서 중에서도 이렇게 양이 많은 책, 분량이 많은 책, 그런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분량이 좀 적은 책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대선지서에 있습니다. 이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해서 이렇게 5권이 대선지서에 있는데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도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는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면,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창조, 족장,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사사, 통일 왕국, 분열 왕국, 포로 귀환, 침묵기. 그래서 이 에스겔서 말씀은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 기록된 책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잠깐 우리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남유다 멸망 직전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은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때 이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 때 한 번씩 이렇게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는데요. 전도사님은 그때 그 세 왕을 이렇게 외웁니다. 야긴 시드기야. 야긴 시드기야.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혼자 하니까 너무 민망해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션이 중요합니다. 야긴 시드기야. 야긴 시드기야. 자,
우리 친구들, 근데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도사님이 지금 막 귀여운 척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자, 특히 우리 규빈이, 자, 듣고 있는 허규빈? 전도사님이 우리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우리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때 바벨론은 한 번씩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야김. 그래서 야김. 그래서 여호야긴 왕 때에 제2차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강가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건 에스겔이 30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에스겔은 그때 그곳에서 예레미야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선지자로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도 제사장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져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이 골짜기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찼네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생선 한 마리가 있어요. 그것도 죽은 생선이요. 그것도 생선뼈만 남은 생선이요. 그런데 이 생선을 강이나 바다에 놓아주면 다른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왜냐? 죽은 물고기니까요. 뼈만 남은 죽은 생선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백골이 된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가 없겠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나 대신 이 뼈들에게 말해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대로 마른 뼈들에게 외쳤어요. 그러자 갑자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서로 막 맞추어지고 또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피부가 덮였어요. 하지만 숨을 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나 대신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 이 죽음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대로 말하자 생기가 그 죽음당한 자에게 들어갔어요. 뼈들은 살아났고 매우 큰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로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뼈만 남은 죽은 생선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백골이 된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도 살아날 수 없는 게 당연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뼈만 남은 죽은 생선도 살아나고 백골이 된 마른 뼈도 살아나고 멸망당한 이스라엘도 살아나겠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 2개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막대에는 유다와 그의 친구 이스라엘을 적게 하시고 또 그리고 두 번째 막대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의 친구인 모든 이스라엘 족속 이걸 적게 하셨어요. 첫 번째 막대는 남유다를 그리고 두 번째 막대는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두 막대가 하나가 되게 잡으라고 하시고는 두 막대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새 왕,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란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란 걸 알게 됐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듯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남북으로 분열된 두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회복된 이스라엘을 의와 공의로 통치할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절망에 잠긴 이스라엘에게 정말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새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 지선아 사랑해 라는 이렇게 책을 쓴 이지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대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화상을 입게 됐는데 그 수술만 크고 작은 수술만 40여 차례 이렇게 했다고 해요. 또 그 재활 치료하는 그 과정이 꽤 길었는데요. 그런 이렇게 내용들을 담은 이야기가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의 이렇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이지선이라는 분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그리고 희망을 줬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좌우명을 인생은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깜해져서 이게 동굴이 아닌가 하지만 어두울 때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고 그 끝에 빛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은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는데요. 마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는 동굴에 떨어졌어.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비록 네가 지금 있는 곳이 동굴이라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동굴도 터널이 될 거야. 왜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마른 뼈도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꾸 막 기분이 처지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 그때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봐요. 요즘에 코로나 우울증 또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그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 사람들이 마음에 이렇게 우울증 같은 거 좀 무기력해지고 기분이 처지고 또 그런 이렇게 증상들을 겪는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막 또 때로는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서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막 소화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속이 안 좋고 막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 또 막 집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자꾸 멍 때리게 되고 또 심지어 또 주변에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괜히 막 짜증이 나고 막 투정을 부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동굴이 되고 말 거예요. 그때 내가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그리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견디면 이 긴 터널 끝에서 우리가 또 환한 빛을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 주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헌금은 헌금 봉투나 또 우리 성경책에 모아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예배와 함께 우리 마음을 찬양으로 무대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를 살리시듯 죄로 죽은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 고백과 간구를 헌금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초아, 우리 친구들 벌써 코로나 방학 5주차가 되었네요. 요즘 인터넷에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이라는 사진들이 돌던데 친구들은 본 적이 있나요? 1. 주는 대로 찍는다. 2.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우리 친구들은 코로나 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했어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우와, 주중에 큐티도 하고 암송 말씀도 하고 주일에는 공간 공부 열심히 했네요.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초등부 선생님들은 요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부장 선생님이 매일 아침 말씀을 올려주셔서 초등부 선생님들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답니다. 혜민 선생님은 코로나 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저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할머니 댁에 가서 사촌 동생들이랑 바람도 쐬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집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답답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사촌 동생들이랑 좋은 추억도 만들어서 정말 좋았어요. 정민 선생님은요? 저는 코로나 방학 동안 학교 개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래 다음 주가 개강이었는데 한 주 더 연기돼서 아쉽고 속상했어요. 그래도 초등부 친구들과 한 주 더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랬군요. 우리 친구들도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번 주 암송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암송 말씀은 영상으로 촬영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지난주 예배에 출석한 친구들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장예진, 조성재, 최다니엘, 예찬, 김세연, 김예나, 김정민, 최주원, 박성훈, 김재웅, 현예성, 김태연, 윤예은, 김주원, 차승민, 이은지, 정은선, 장예은, 송은찬, 허규빈, 김동은, 김나은, 이은솔, 고은서, 김도은, 이해찬, 오하진, 지원우, 김지환, 김여운, 남예림. 혹시 자기 이름이 빠진 친구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린이 큐티인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학부모 밴드에 올려드린 PDF를 활용해주세요. 댓글에 보고 싶은 선생님 성함을 적어주세요. 신초 특파원이 출동하겠습니다. 초등부 온라인 가정 예배는 4월 첫째 주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유튜브에서 만나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지난주에 소은차 친구가 댓글로 좋은 아이디어를 줬어요. 고마워요. 자, 그럼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신초바 다음 주에도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